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끼리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길지 않은 인생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삶의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때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으로 오래 힘들었던 저는 요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몇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죽게 될까?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럼에도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설문에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천수를 누리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준비된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스데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하며 죽을 각오로 살았겠지만 그렇게 돌에 맞아 비명횡사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도 없이 살 만큼 충분히 살고 죽는 것도 아닌 분노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집이 아닌 길바닥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 광기 어린 분노로 던지는 돌에 맞아 서서히 죽어갔으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6장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 각각 멸망당할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정착한 유대인들 혹은 자진해서 해외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회당에서 논쟁을 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고발한 내용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변정을 위한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7장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한 변정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종교와 존재의 중심이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모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유다인들의 비난의 핵심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근거로 성전을 부인하고 그들의 종교를 근본에서부터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스스로 얽매이고 성전 파괴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계시들이 성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에서부터 주어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지배받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며 유다인이나 이방인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존재의 초월성을 전하기 위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던 곳은 하란에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닌 곳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도 함께 했고 그곳에서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은 거하시며 당신께서 거하실 곳과 그 집을 짓도록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대한 변정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성장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들은 그를 통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때밀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면서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불충실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 스데반은 성령과 메시아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부당한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의 의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데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변정적인 긴 설교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의 터전을 떠나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 또한 출생에서부터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고통 중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감수해낸 이들은 바로 스데반 또한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의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삶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믿으면서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됨으로써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였고 또한 배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걸으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단연코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상들로부터 체험된 희망, 그 희망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희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으로 물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거짓 증인들과 악에 차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위압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얼굴이 광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혹은 평온하고 담대하게 변론을 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그들의 치부를 찌르는 변론에 화가 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자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치게 됩니다. 죄인을 처형시킬 때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 그들의 관습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란 죄명으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던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던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당당히 자리 잡아가던 초대교회에 박해가 가중되었고 이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온한 가운데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누구의 핍박의 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이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온한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목숨을 빼앗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목숨들을 보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생을 꿈꾸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매 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평온한 미소를 지닌 천사 같은 얼굴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소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입시생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시를 치르기 위해 오랫동안 수고하며 공부한 우리 입시생들을 지켜주옵소서. 입시를 통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앞으로의 삶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아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들을 맺도록 그리하여 결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정리 잘하게 하시고 놓치는 것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진한 그리움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그리움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진하게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으로 물든 이 마음이, 이 영이 환한 미소로 얼굴 가득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온화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자신이 이룬 결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얼굴이 주님 사랑으로 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평온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가난, 상처, 두려움으로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들여오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가 깊어지기 전에 그들이 품은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